반갑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 정교인 수련회 준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됩니다. 들으시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를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루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9시 25분부터 찬양과 기도, 그리고 특강 1, 여러분 주보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참조하셔서 특강 1 누리시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다가 특강 두 번째 순서 11시 반이 또 있습니다. 들으시고 또 오후에는 오후 찬양대회가,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대회가 아니고 축제까지 누리시고 식사도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비록 날씨가 좀 춥지만 이것도 우리 수련회의 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수련회를 마음껏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우님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이번 우리 주제로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이렇게 앞뒤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 우리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있는 첫보리, 당연한 것 아니라 고백합시다. 모든 은혜였소.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기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강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교회 여름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강사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펄떡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향하여서 갈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택하심을 받은 저희를 강하신 팔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2023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시간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워주신 두 분의 강사님과 연주자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재영 교수님께서 뉴노멀 시대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저희 모두 아멘으로 받아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이 지역에 우리 세왕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도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제2대 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최승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목사님의 새로운 목회 비전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어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모두가 힘차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참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후 예배의 기간별 찬양 축제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지속되는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루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안 하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평소에 안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수련회라서 특별히 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본당은 비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어서 11시에는 색소폰 연주회가 있습니다. 박광식 세계적인
색스폰 연주하시는 분인데요. 그 시간 기억하셔서 잠깐 쉬었다가 11시까지 이 본당으로 다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 로뎀에서는 간단한 간식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많이 시장하신 분들은 또 로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 푸드트럭에서 각자 드시고 싶은 걸로 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폭염대피소 도서 기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방학 소식들이 있습니다. 방학하는데 혼자 나오시면 안 되니까 방학 광고 좀 유념해 주시고 장학주일 우리 8월 13일 장학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장학금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혹석이 우리 다음 주 7월 30일과 우리 8월 6일은 에너지 절약과 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또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대체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 후에 기간별 찬양대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 오늘 2부 예배 시간 우리 첫 번째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님이신데 우리 정재영 교수님 21세기 교회연구소 소장이시면서 교회를 진단하시고 또 특별히 마을 목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전해주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의 비전과 너무나도 잘 맞아서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광교회가 더욱더 세광교회다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제가 평소에 고민하면서 연구한 내용들 좀 소개해드리고 또 귀한 목사님 뵙고 성도님들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사역을 연구한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종교사역이 좀 생소하시죠? 네, 지금 종교사역 개론 제가 강의할 시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고요.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세상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사회학은 신학이 아니고 대개 교회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사회과학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세상적인 방법, 일반 학문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칫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교계나 또 신학계에서 이 사회학의 관점이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특별히 지역 교회로서 어떻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뉴 노멀 시대의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PPT가 나오고 있나요? 네, 화면에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3년, 4년째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실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또 예배당 문이 닫히는 전례 없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매우 힘들었고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죠. 교회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유명한 그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울리 백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울리 백이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위험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사회가 더 안전하게 가기보다는 더 위험스러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고 아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훨씬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옛날 러시아 지역에서
원전 사고가 이미 있었는데요. 그때 인류의 그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되게 두껍고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려운 책인데요. 핵심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그 발전이 성찰이나 어떤 반성이 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뭐 돌격 앞으로 하듯이 그렇게 발전을 이뤄왔기 때문에 발전 과정 안에 많은 위험 요소가 함께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원시적인 사회가 있다면 거기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주 치명적인 사고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뭐 교통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발전한 나라에서 비행기가 한데 혹시라도 추락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가슴 아픕니다만 백화점이 무너진 적도 있었고요. 한강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수련회 가던 학생들이 탔던 뭐 그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이 인류 사회 모두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선진국에 오히려 더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 요소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겨우 코로나 좀 극복을 한 것 같고 이제 마스크도 좀 많이들 벗고 이제 예배도 드리게 됐는데 이제 10년, 20년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기후위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뭐 기온이 40도, 50도가 넘어가서 폭염으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그동안 발전해온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위험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다른 사회적인 위험이나 재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낙관론과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회적 재난 시기에 낙관론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언제 종교를 찾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잘 찾지 않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신을 찾고 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종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관론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18세기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주 거룩한 종교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리스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등을 돌리고 종교를 떠나고 결국 종교의 몰락이 오게 된 것들을 우리가 경종 삼아서 교훈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회는 어떤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대응을 잘 하고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윤실이라는 단체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거의 뭐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매년 조사를 하다가 큰 변동이 없으니까 나중엔 3년마다 조사를 해서 올해가 3년 만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된 시기가 됐는데요. 제가 마침 조사 책임을 맡아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발표도 제가 연초에 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 결과가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뢰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신뢰한다
긍정이라고 한 대답이 21%라는 게 보이시죠? 많지 않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신교. 예, 기독교 안에는 신교와 구교가 있죠. 가톨릭이 구교고요. 우리는 신교죠. 종교개혁한 신교를 개신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톨릭은 빼고 개신교만 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가 좀 안 됩니다. 최근에 더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통계를 놓고 보면 21%가 긍정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은 거의 뭐 기독교 인구 정도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좀 많지 않지만 기독교인 아닌데도 신뢰한다는 사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비율이 21%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사람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부정,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4%가 나오고 있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보다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까? 한 100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한국교회 전례 초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도 뭐 그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때 교회에 다니는다는 것은 신뢰의 기준이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언쟁이 생겼을 때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야 하면 더 이상 얘기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증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야 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까? 이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바로 전도의 대상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종교인만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보면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만 따로 보게 되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종교 없는 사람들이 6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수용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이 15%, 오히려 더 낮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 사회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조차도 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또 좋지 않은 통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국민일보에서 발표를 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종교별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제시를 하고 한 19가지 이렇게 제시한 것 같아요. 다양한 수식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종교 이미지와 가깝습니까? 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인데요. 불교 해가지고 이렇게 원 안에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제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네요. 불교를 보시면 가까이 있는 것이 포용적인, 상생하는, 좀 보수적인, 그리고 친근한 이런 단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불교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천주교가 나와 있죠. 글자가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 있군요.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어쩜 이렇게 좋은 단어들만 가까이 있죠?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원 안에 있는 단어 중에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별로 세속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좀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뭐하러 하느냐?
좀 듣기 불편하다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실 수 있어요. 그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어떤 교회 활동도 의미를 갖기가 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도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상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기윤실 조사에서도 그런 항목들을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요. 사회봉사활동을 제일 잘하는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나오고요. 개신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뉴 노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대 우리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죠. 예, 처음 생긴 교회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생긴 것이 이제 한 100년 넘었는데요.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이제 130년 넘었습니다만 건물이 생긴 것은 이제 한참 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건물이 생기기 전에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겠죠. 성경에서도 다락방, 집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교회 건물이 생기기 전에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을까요? 잘 모였겠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따로 모였습니다. 그때 조선시대에 남녀 유별했기 때문에 남성은 남성 선교사님들과 함께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 손님방에서 모였고요. 여성의 공간은 안방이었습니다. 여성 선교사님과 함께 안방에서 따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모이다가 교회가 공동체인데 같이 모여야지.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만들어서 한 공간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 집을 그리면 한일자처럼 옆으로 쭉 일자로 그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생겼죠?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기역자 형태의 가옥, 기역자 형태의 교회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역자로 꺾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내부가 꺾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교사님, 목사님은 양쪽에 볼 수 있지만 여성 성도는 한쪽에, 남성 성도는 한쪽에 서로 같이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남녀 유별하게 공간 안에서도 분리해 놓은 것이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옛날 제가 알기로 세관교회는 역사가 뭐 50년, 60년 되진 않은 교회인데 정말 5, 60년 전에는요. 남성, 여성 따로 앉았던 거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도 남성은 이쪽에 여성은 저쪽에 저희 부모님도 따로 앉아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합석을 하셨습니다. 합석을. 그때는 합석을 하면 좀 민망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뭐 당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옛날 사람들 기껏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또 남녀를 구별을 하고 따로 앉혀 참 고리타분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남녀가 같은 공간에 앉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고요. 아주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인데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금산제일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도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로 후보로 그 한 집안의 양반과 그 집안의 마부, 하인이죠. 마부가 같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누가 장로 선출이 됐을까요? 양반이 됐으면 그렇게 얘기가 안 됐겠죠. 네, 예상하신 대로 마부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양반의 태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거 집어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마부이지만 내 하인이지만 정말 신앙이 좋고 성품이 훌륭하고 장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로로 인정합니다. 해서 장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양반도 나중에 다음 차기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부였던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분이 이장희 목사님이세요. 아마 성결교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본 교회 그분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마부였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목회를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한국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골방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신앙을 가지고 신분 질서가 맞지 않는다면, 사회 질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고 철폐하고 바꾸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요즘으로 말하면 공적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한국교회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부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주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했고요. 7, 8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 개척 많이 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십자가를 갖다 세우기만 하면 교회가 됐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부터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위기다라는 얘기가 이미 2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의 변화의 물결이 몰려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교회도 대응을 합니다. 이머징 처치라든지 사이버 온라인 처치라든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뉴 노멀 교회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뉴 노멀 교회가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린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표준에 따라서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뉴 노멀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앙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내에서 그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 영어 책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영어 책 중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웠고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크리스천이티란 단어는 다들 잘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영어로 크리스천이티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보이시죠?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있고요. 그 앞에는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신앙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철체니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고요. 북미 영어권에서 일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좀 쓰긴 하지만 사전에 등재된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철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철치안이란 단어도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붙여서 쓴 말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따르는 신앙,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제도화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주일날 와서 교회 마당만 밟지 말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교회 건물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껍데기뿐인 교회 건물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도 좀 적절하지 않은데요. 어떤 분은 교회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기독교냐 교회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기독교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회교 신앙을 따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의미는 뒤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를 몇 교수와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했는데 그 중에 엄밀히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영어로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공동 식사, 공동 저녁 식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모임은 어떤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요일별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요일마다 장소가 바뀌니까 날짜를 요일을 확인해가지고 그 요일에 맞는 장소를 확인하고 찾아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3, 40명 되고요. 식사는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소찬이라고 하겠죠. 또 백인 미국 목사님이 계셨고요.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3, 40명 되는데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빈곤층 사람들, 노숙자도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혼밥족. 우리나라도 요즘 혼밥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도 이미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3분의 1이 누굴까요? 봉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사역들 많이 하죠. 무료 급식 사역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실습 체험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배식자와 배식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가지고 배식하는 봉사자는 그냥 배식만 하고 끝나죠. 여기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고 한 3, 40명 되니까 한 10분이면 배식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었는데 둥그렇게 다 둘러앉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섞여 앉으면 누가 봉사자인지 봉사 받는 사람인지 1인 가구인지 노숙자인지 잘 모릅니다. 행색이 좀 허름한 사람은 있지만 뭐 잘 모를 수 있죠. 이렇게 섞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철차니티란 단어였어요. 그때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워낙 영어가 짧아서 못 알아듣기도 했고요. 같이 가서 통역해 주신 우리 미국에서 유학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때 처음 듣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목사님은 뭔가 말을 만들어서 쓰는 것 같은데 의미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 교회가 너무나 건물 중심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자신은 보다 본질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목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는 예수님 시절에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을과 동네 도시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온전한 목회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너무나 건물 중심들의 사역만 하고 있고 진정한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오순절 그 계통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여기 누구 당신 설교 들으러 온 사람 없다고 내려오라고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입도 뻥끗 못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생기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않았냐고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 대신 짧게 5분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5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할 때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CCM 찬양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떤 신학자가 들으면 교회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거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좀 새로운 고민을 가지면서 미국 교회 현실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현실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어떤 공적인 책임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많이 언급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책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실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써 있죠.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소수 종교였다가 세계적인 종교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류 종교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을 때 기독교가 언제 생겼죠? 어떻게 생겼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생긴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교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죠? 네, 신흥 종교고 소수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를 연구한 책입니다. 종교사역 책이에요. 신학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전염병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당시에도 전염병이 크게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전염병에 종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당시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지 못했고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병으로부터 도망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당연히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소수 종교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전염병이 온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이타적인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환자들을 이렇게 옆에서 치료하면서 돌봄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 코로나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아마 저도 모르게 그냥 무증상이나 가볍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환자들 몸에 손을 대고 치료를 하고 만지고 하는데도 그러다가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감염이 되지 않고 면역력이 생겨서 전염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들 만지는데도 병이 옮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기 기독교가 소수 종교였는데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있었죠. 130년 전에 처음에 미국의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콜레라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이역만리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셨죠. 그러다가 실제로 순교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순교 신앙의 전통 위에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운 코로나 난국에 교회도 정말 존립 자체가 어려운 이런 시기지만 교회가 자신들을 돌본다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선교적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선교를 잘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영어 단어가 보이시죠? 미셔널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미션이 우리말은 뭘까요? 요즘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미션은 일반적인 의미로 임무 이런 뜻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선교란 뜻입니다. 선교. 근데 앞에서 보신 미셔널이란 단어는 역시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이 자꾸 왜 사전에 없는 말을 만들었을까요? 예, 사전에 있는 말이 뭔가 그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없는 말을 일부러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왜 의미를 담지 못하죠? 기존의 선교라는 말이 뭐가 이상해서 틀린 말은 아니고 이상한 말은 아닌데요. 아마 세관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할 때 그 선교는 뭐죠? 대체로 해외 선교입니다. 그죠? 네, 해외 선교 귀하죠.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해외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선교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이 되어서 35년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지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도보다도 영국이 더 선교지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반드시 해외 나가서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역에 터한 모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얘기할 때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강교회가 해외 선교 많이 하고 후원 많이 하시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것도 중단하면 안 되고요.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똑같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오직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선교적 교회를 지역 사회에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에 말하는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는 이제 목사님의 관점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마을까지도 확장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마을 목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관점에서는 마을 사역, 마을 공동체 사역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 요즘 시대 마을이 어딨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썼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제 책 표지가 나옵니다만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시대 마을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없죠, 그죠? 일산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산 마을이죠. 네, 마을이잖아요. 제가 사실 한 20년 전에 탄현 마을에 살았습니다. 네, 탄현에 살다가 제가 이제 용인에서 지금 왔습니다만 네, 신도시 지을 때 마을 이름을 씁니다. 이름만 쓰죠. 네, 사실 마을의 의미는 거의 사라졌죠. 우리 생각하는 마을은 아마 응팔 아세요? 응답하라 시리즈 거기 나오는 서울 쌍문동 1980년대 그게 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게 마을은 맞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쓰는 마을이라는 의미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뭐 중산시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추상적으로 시장이란 말 쓰잖아요. 경제 행위가 일어나는 그 공간이 시장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시장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을도 눈에 보이는 마을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주민자치 공간을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마을 만들기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발적인 공간을 좀 더 잘 만들어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정부에서도 물론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우리가 모두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지역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도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 이름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뭐 세강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짓지 않고요. 그냥 지역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평양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이런 식으로 숫자만 붙였어요. 신의주 그때 이제 평양 대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의주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이런 식으로 했었죠.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몇 교회였든지 제가 영락교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틀려가지고 좀 창피했습니다만 네,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 계실 때 신의주 몇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는 교회 이름이 따로 없고요. 그냥 지역 이름에 몇 번째 교회냐만 붙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 이름이 있긴 있어요. 그죠? 혹시 중산제일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처음 생긴 교회가 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제2교회는 없어요. 그죠? 제2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2등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2교회는 안 하고요. 누군가 제일교회 이름을 선점하면 그 다음에는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중산중앙교회. 제2교회는 안 하죠. 근데 지금도 지역에 가면 인천 제2교회가 남아있어요. 옛날 제2교회가 지금 남아있고요. 부산에도 어디 제2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지역의 의미가 많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하기사 지금 뭐 우리가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중산마을에 얽매일 필요는 없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강교회를 이 중산마을에 세우신 것은 이 중산마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실제 근거는, 실존 근거는 바로 지역사회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을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책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역시 사회학 책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홀로 볼링이라고 보이시죠? 네, 볼링 교습서는 아닙니다. 네, 사회과학 책이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인데요. 영어로도 볼링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볼링하기. 무슨 얘기일까요? 이분이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회자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사회자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자본은 화폐자본은 아니지만 화폐자본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본이란 말을 쓰는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자본은 아니고요. 사회관계에서 오는 강력한 힘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관계가 강력해지면 거기서 다양한 힘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어떤 좋은 규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볼링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볼링 좀 쳐보셨습니까? 네, 한때 우리 볼링 되게 많이 치고 저도 좀 쳐보기도 했었는데요. 볼링이 그렇게 격렬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네, 볼링을 칠 때 공을 2번씩 굴리는 거 아세요? 한 번 굴려서 스트라이크 치면 끝나고 스트라이크가 안 되면 2번 굴려가지고 스페어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칠 때까지 기다리죠. 중간중간 이렇게 텀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회관계를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조기축구도 하시고요. 축구하면서 드리블 하다가 요즘 잘 지내세요? 부인은 잘 지내시고 애들은 잘 크고,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농구하다가도 잘 안 돼요. 볼링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볼링이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좋은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미국의 볼링 치는 사람들이 다 나홀로 볼링족이라는 거예요. 혼자 와서 볼링 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동호회 활동도 안 하고 리그전도 없고 단체전도 없고 혼자 와서 공만 굴리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커피 마시던 거 생각하면 어떠세요? 옛날 그 대학생 시절에 연세 드신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학가 다방에 가서 뭐 음악 듣고 여럿이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커피 많이 마셨거든요. 요즘 그런 거 별로 없죠, 그죠? 다 테이크아웃 합니다. 뭐 커피숍 넓을 필요도 없어요. 넓은 데도 있지만 다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합니다. 나홀로 커피족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사회자본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책 제목을 잘 보시면 사회 커뮤니티의 몰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제가. 사회 커뮤니티가 미국에서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는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목사님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트넘이 얘기하는 게 소그룹입니다. 태광교회도 소그룹 하십니까? 뭐 구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름은 다양한데요. 소그룹 하잖아요. 주중에 또 따로 모여서 더 적은 인원이 더 친밀하게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죠. 엄청난 사회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한 신뢰를 하게 되고 어떤 잠재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 교회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종교단체가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재난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지역 공동체 운동, 마을 공동체 운동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교회가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에 처음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사회봉사, 사회복지 이런 것들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자칫 너무 전도의 수단으로 되어온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 나오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런 거 나눠주게 되면 막 집어던지는 사람도 요즘 많대요.
나 이거 안 받고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상으로 이것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또 전도대로 우리가 좋은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만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할 때는 그냥 이웃 사랑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칫 너무 시혜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대상화하면서 동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터민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주민 노숙자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쌍하게 여겨가지고는 그런 마음으로는 요즘에는 진정성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테니까 봉사 받으세요가 아니고 함께 봉사하고요. 내가 섬길 테니 섬김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만 섬기고 당신은 섬김을 받으세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시간상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책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마을 주체에 보시면 주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주민?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주민등록증 없으세요? 다 주민이시잖아요. 대부분 중산마을 주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인, 비독교인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함께 한다는 뜻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가서 주민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기독교인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아마 세관교회도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해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자칫 세관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간혹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정작 지역에서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가을에 김장 사역 많이 하잖아요. 세관교회도 하시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지관 관장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안부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 독거노인 할머니가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에 김치는 있어? 내가 김치 좀 드릴까? 그러시더래요. 독거노인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 그러시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손도 대지 않은 김장김치 통이 3박스나 그대로 있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한 분에게 너무 여러 개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할머니가 먹지 않는 김치를 준 거랍니다. 할머니가 나는 젓갈 들어간 건 비려서 못 먹는데 다 젓갈이 들어가서 젓가락을 댈 수가 없어 그러시더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없는 형편에 입도 까다로우시지 그냥 감사하고 드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요즘에 자기 입맛에 없는 거 억지로 이렇게 수쳐넣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한 번 먹어도 입맛에 맞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해법도 알려주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그냥 토요일날 모여서 교육관에서 쫙 깔아놓고 그냥 100포기, 200포기 똑같은 김치 만들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일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똑같은 김치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백김치, 물김치, 뭐 남학김치, 총각김치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 김치 먹을 때 수요를 파악해서 몇 통 더 하면 아주 맞춤형으로 김장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정성이나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좋은 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는 너무 뿌듯한데 결국에는 안 먹는 김치가 될 수도 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려면 먼저 이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인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회 자원을 파악해야 되겠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적으로 또 목사님 모시기에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가, 교회가 할 만한 사역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역을 잘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간을 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요즘 처치 쉐어링이란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 공간 나눔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암교회가 통합교단인데요. 이런 마을 목회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조금 좀 의아합니다만 공간의 용도가 없이 건물을 먼저 만들었답니다.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해가지고 일단 건물을 만들어서 좋게 쓰면 좋겠는데 뭘 쓸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던 중에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연구소랑 만나게 돼가지고 그 건물들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먼저 지역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큰 길가에는 카페가 있는데 이 마을 안쪽으로는 카페가 없어서 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북카페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범 운영도 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의 광연교회라고 감리교인데요.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좀 커 보입니다만 그게 큰 교회는 아니고요. 세강교회보다 좀 작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성도님들이 300명, 400명까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교회당이 오래돼서 참 힘들었는데 성도님들이 좀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예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본당의 모습인데요. 본당이 좀 이상하죠. 썰렁하기도 하고 일반 교회에는 장의자가 없습니다. 장의자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바닥이 보이세요? 바닥이 이런 시멘트 이런 바닥이 아니고요. 나무 바닥입니다. 저 1인용 철제 의자를 다 치우면 체육관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지역사회 체육관으로 내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본당을 내준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본당을 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끼리 그런 데 대해서 좀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교회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신 한 목사님이신데 안양에 있는 신광교회라고 구도심에 있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때 한 100명 이렇게 넘게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교인들이 다 떠나게 되고 5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목사님이 고민하시면서 뭔가 마을에 의미 있는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자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죠. 이 교회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행사하니까 오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링컨이 어렸을 때 책 벌렸다고 하는데 우리 이 동네에서도 서민들이 사는 이런 평범한 마을이지만 링컨과 같은 위인을 한번 배출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테이프 커팅도 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벽화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음악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공동체 자본주의라고 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공동체적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고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선교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선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선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즈니스 자체를 선교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선교를 잘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비즈니스 차원에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자체를 선교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또 실제로 있고요. 부천의 새로운 교회라고 통합교단의 교회이고 작은 교회입니다만 협동조합 카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교계에 좋은 사례로 알려진 바가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접기도 했습니다만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가까이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물론 초대형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오랫동안 협동조합 공부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장터 협동조합인데요.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애인과 세터민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이나 세터민들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은 이미 생각교에서 많은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발전시켜서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고 교회 존립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고 우리 성도님들 참 꿋꿋하게 잘 견디시고 신앙을 잘 지켜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세우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또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서 세강교회가 앞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졸림마저도 위협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간에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강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도전을 받고 또 지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을 교회 또 지역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집임을 믿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들도 우리가 발견하는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써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 땀을 흘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자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평화가 시작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굶주린 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가 평안과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데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새로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시겠습니까? 이제 수련회 두 번째 시간 특강 순서 끝나고요. 곧 이어서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시 46분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10시 55분에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11시부터 우리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의 색소폰 찬양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백을 하나씩 받으실 텐데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점심 식사 식권이 있고요. 하나는 오후 찬양대회 찬양 축제 후에 있을 행운권 초청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개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챙기셨다가 이따가 푸드트럭에 나가셔서 식권으로 식사를 교환해 드실 수 있고요. 오후 예배 입장하실 때 추첨권의 반쪽을 잘라서 추첨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광고는 그냥 생략하겠고요. 점심 식사는 3부 예배 후부터 푸드트럭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 쉬셨다가 55분에 이곳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